어,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결론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66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이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이제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산, 그 산을 올라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자기 그 포부와 희망,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산이에요. 그런 산.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목적하고 소망하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산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고립, 양극화, 그 자살, 마약 중독, 무슨 그 처음에 목적한 그 목적은 없어지고 욕망만 남는 이런 등등의 끝없는 어떤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인생의 추락, 절망, 허망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주 눈에 명확히 보고 있죠. 무슨 어떤 펜싱 선수가 사기를 사기인가요? 그게 사기 같지는 않아요. 그건 같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범죄 행위를 같이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마음은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사기꾼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또 어떤 탤런트는 또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마약이 왜 있는 거죠? 공허한 거죠, 자기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업계에서는 정상급일런지 모르나 적어도 자기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로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죠.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그거야말로 진짜 풍선 아닙니까? 풍선? 이게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빵빵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딱 그것이 효과가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게 마약이죠. 그게 자기 인생임을 자기가 마약 중독이라고 하는 그 현상으로 입증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공허하다를 입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 브룩스는 두 번째 산이 드디어 이제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이제 드디어는 삶이 대전환을 이뤄서 이거는 내가 진짜로 올라야 될 산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두 번째 산을 오르게 되는데, 그 산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산, 남에게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산, 그런 산을 올라야 한다. 그것이 참다운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이 참 부질없다. 별 볼 일 없다. 그건 얻었으면 얻은 대로, 또 못 얻었으면 못 얻은 대로, 이루었으면 이룬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됩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똑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얻어도 부질없고 가져도 부질없고 부질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어찌 보면 두 번째 산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이사야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와 책임, 그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삽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흔히 우리가 살펴볼 때 대부분 결론을 어디 정도에서 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선에서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 중간 단계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있으면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못 가죠. 어떤 사람도 우리 그 주일학교 동요에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키가 커도 못 가요. 다 뭐든지 붙일 수 있죠. 뭐든지 붙여서.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가냐? 못 가죠. 택도 없죠. 자격이 그걸로 인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기가 있어도 못 가는데, 그거 없는 사람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 턱없이 그 기준에 미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정도의 결론이 아니라 네가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높은 그 영광과 능력의 수준에 하나님이 끌어올려 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건 자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29절에 나왔잖아요.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은 어떤 자랑이어야 돼요? 예수 자랑. 자랑은 하나님 자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가는 거지,
내 것을 가지고 뭘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 율법주의, 인과율의 세계, 그런 신앙의 단계. 그 다음 40장에서 55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의 보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입어서 이제 그 포로 시기를 견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오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마라. 헛된 일 하지 마라. 금식 이런 거 제대로 해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에 빠지지 마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그럼 이걸로 가면 마치 그 하나님이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규범도 어떤 규정도 기준도 없는 그런 삶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우리의 훈련의 기준이 있는 거죠.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훈련병들에게 훈련 목적상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사관학교에 가면 사관학교생들은 밥을 주면 밥도 이렇게 직각으로 떠먹었다.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훈련 목적상 하는 거예요. 그냥 흐느적 아무렇게나 절도 있는 모양이 없이 그냥 제멋대로인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적어도 훌륭한 군인은 그런 절도 있고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도 이렇게 각도를 꺾어서 먹어야 되지 않냐고 가르친 거죠. 그게 몸에 배면 단순히 밥을 먹는 걸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삶이 기준이 명확하고 그 군의 규범과 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에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데로 가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이제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7 날 중에서 하루 그냥 겨우 어떻게 제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인심 한번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아세요? 여러분, 밤에 잠들고 아침에 눈 못 뜬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뜬 겁니까?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신 거죠.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눈을 열어서 새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야, 오늘 새 각오를 가지고 새 날 한번 힘껏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다시 말하면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해주셨다면,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견뎠으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새로 태어난 백성처럼, 그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은 새로운 출애굽인 거예요. 제2의 출애굽. 그 제2의 출애굽을 했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멋있게 살아야죠. 멋있게 한번 살아봐 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복된 인생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 있죠? 여러분들이 나는 1년 내내 주일은 절대로 안 빠져, 주일날은 뭐 딴 거 안 해, 이런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랑을 한다면, 그게 자기 원리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남에게 자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에요. 내 안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렇게 모든 근거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걸 만들어냈다는 식으로 갖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와 책임, 그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은 나한테 근거가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율법주의에 빠졌을 때 보이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나쁜 것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회개가 나쁜 것일 수는 없죠. 그러나 회개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운동 경기를 보면 유명한 선수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명함을 입증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축구 제일 잘한다고 유명한 선수인데 결정적인 찬스가 왔는데 빵 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골키퍼가 잡거나 아니면 그 골대 밖으로 나가서 골을 못 넣으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선수 스스로도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하고 막 이렇게 표정이 잡히잖아요. 입을 쫙 벌리고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 꿇어 엎드려 가지고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고 있으면 골을 결정적인 순간에 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는 거야.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골을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전 죽일 놈입니다. 그러고 울고 있으면 바보죠. 다음에 잘해야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회개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종종 뭐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혹은 어떤 가정적으로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회개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매여 있지 말고 다음에 다 잘하세요. 다음에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너무 회개에 매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울고 이러지 마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적어도 이것만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회개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났다. 이제 나가서 여기 나가자마자 바로 신호 위반하고 막
막 과속하고 뭐 다른 차하고 막 경주하고 갖다 들이받고 막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차라리 그런 걸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내 실체, 삶의 실체, 실제적인 어떤 기준과 모범이 있어야 돼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지 마라, 금식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판에 박힌 그저 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차리고 나와서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렇게 막 신호위반하고 막 과속하고 이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이게 엎어져 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어요. 야, 이것들 봐라, 너희들 여태까지 텔레비를 보고 있냐? 야, 오늘 한때까리 하자 그래가지고 집을 다 뒤집어 엎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변화된 엄마 아빠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온 훌륭한 집사님인 줄 알고 있다가 걔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이건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디서 온 인간들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왔다는데 도대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몽둥이를 들고 칼춤을 추고 있는가?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실제적인 모범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인 모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범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대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권한 동그라미 쳐보세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죽일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벌을 내렸다는 거죠. 자기가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너 징역 10년, 너 징역 5년, 너 뭐 태장 39대 이렇게 형벌을 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제 동그라미 해보세요. 모독하는 말 동그라미 해보세요. 심히 격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죠. 거칠죠. 험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이에요. 자,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떻게 나타나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뭘 삼기 위해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이 예수를 만난 이 경험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로 변화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자기가 만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변화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아까 그 동그라미 친 그 단어들이 있죠. 대적, 권한, 그 다음에 죽임, 형벌, 강제, 모독, 격분, 박해 이런 단어들이 주는 그 굉장히 살벌하고 거칠고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런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자, 24절 가서 보십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온순하게, 온유하게 이야기합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모독하는 말을 했죠. 그죠? 너 미쳤다. 많은 내 학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화를 냅니까? 아니죠.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저도 예수님을 아는 이 일을 제가 이 감옥에 갇힌 거 말고 그런 모습 빼고 나머지는 이 아그리빠 왕께서도 똑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똑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거기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너희가 거짓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이렇게 여러분 이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이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기 강제로 모욕하는 말을 하게 했다 했잖아요. 이것과 자 비교해 보면 12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 이거죠.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가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집에서 닭다를 하고 막 이게 소위 말해서 엄하게 키웠다 그러죠. 강박증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애들이 불안해요.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여유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잘 안 풀린다 그래서 곧바로 막 뚜껑이 열리고 다 뒤집어 엎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릴 줄 알고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번엔 잘하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느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앞에 5절부터 9절까지와 이 12절부터 17절까지가 똑같이 대비가 돼요. 대비가 돼요.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근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된 거예요. 그가 자의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셔서 변화된 삶이 다시 말하면 예수의 모범을, 종은 주인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의 모범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게 하고 증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자로 간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죄수가 된 것도 자기 자의로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아시아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이방 세계 한가운데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결단을 하고 그 자리로 간 거예요. 이렇게 죄인이 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모든 것이 다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나도 하겠노라. 예수가 가졌던 인생의 소원과 목표를 나도 가지겠노라. 자리에 사도 바울이 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5절 본문의 내용으로는 17절까지의 내용이 가르쳐 주는 바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서 9절 내용에 나오는 이 사람들, 옛사람의 핵심적인 가치는 뭐예요? 옛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가치, 자기를 만족시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거기서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이니 부정이니 사욕이니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아까 12절에 나온 대로 거룩과 사랑을 입은 자, 거룩하시고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의 삶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어주는 자리. 그래서 긍휼이 있는 것이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평강, 찬송,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다 읽고 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내가 먼저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일의 종이 되고 증인이 돼서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을 산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도 결단하게 되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고 그 예수의 본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훌륭한 인생이 되는구나, 성숙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를 결단하고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며, 우리 10절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새 사람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막 함부로 나가지 마시고 얼굴 표정 좀 환하게 예쁘게 하시고, 예쁘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의 한번 예쁘게 한번 제일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여운 표정으로 약간 좀 닭살이 돋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또 말을 할 때도 예쁘게 하셔요. 예쁘게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런 얘기나 막 내지르지 마시고, 이게 원래 그래. 그게 바뀐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는데 바뀌었잖아요. 베스도 각하여 아그리빠 왕이요. 여러분,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중하게 말하는지 보이시죠?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아이들이 다 막 엉망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자빠져 있거든. 야이 이거 하지 말고 치우시고 같이 거기 뒹굴면서 아이들을 잘 즐겁게 감사하게 새 날을 매일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